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더욱 겸손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기는 참 이해하기 힘든 성경책 중에 한 권이죠. 그래서 엄청난 지혜를 담고 있는 지혜 문학이기도 하고 우리가 알기 힘든 삶으로 살아내기도 참 힘든 책이죠. 하지만 지난번 강의를 잘 들으신 분들은 욥기가 전체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단순히 인내한다, 참는다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하여 어떻게 신앙의 온전함을 지킬 수 있는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과 논쟁이 주를 이루는 욥기에서 욥의 친구들은 어떤 관점에서 그러니까 응보의 신학자로서 원인과 결과, 성경이 말하는 대로 원인과 결과로 욥과 변론하는데 그것이 반드시 틀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어떤 관점에서 욥과 논쟁하는지를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잘 이해하고 앞으로도 욥기를 읽어 나간다면 욥기가 그렇게 어려운 성경책만은 아닐 것이다. 절대로 성경이 있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땡땡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답은 순금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기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다 이거거든요. 우리는 몰라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을 받고 여호와를 저주하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저주받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데 이것이 때로는 이 모습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분명히 나는 저주받는 모습인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일 수 있고 정말 세상이 보기에 복받는 모습인 것 같은데 그가 오히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던데 오늘 욥은 어떤 거를 고백하나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욥은 확신하고 고백하고 나아가죠. 그리고 그가 단련하신 후에는 이 힘든 시간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는 본인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순금이 되어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들, 불의한 것들, 나쁜 것들, 더러운 것들 다 제하여 버리고 이제 온전한 거, 거룩하게 나오는 것이 순금인데 본인이 결국은 그렇게 되어 나온다는 확신. 우리는 이 욥의 온전함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때로는 이 순금의 모습이 우리 인간들이 바라는 어떤 모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때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문제.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땡땡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정답은 온전함입니다. 욥기가 말하는 것은 계속 신앙의 온전함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 친구와 논쟁의 마지막 장이 27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원리대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로울 수 없다. 그리고 여호와의 공의를 굽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다. 이게 맞는 말이죠. 이게 율법의 핵심이고 다 옳은 말인데 지금 욥이 뭐라고 해요?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율법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다 욥이 수용하고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너희를 옳다하지 않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겸손함을 이야기하고 결국은 그 율법을 가지고 그것을 잣대로 아무리 얘기해도 너희를 옳다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뭘 말합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죽기 전에는 그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 그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같이 나오게 하는 그 믿음, 그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고 욥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율법의 원리를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 때로는 우리가 구약은 이제 이렇게
무의미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종종 있거든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 믿음도 중요하고 행함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 문제,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땡땡이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정답은 지혜입니다. 욥기는요 지혜 문학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잠언, 전도서가 말하는 것이 이 지혜를 말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아우르는 게 어쩌면 욥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잠언이 여호와를 경외하니 이 순리, 진리에 대한 지혜를 담고 있다면 전도서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충분히 담고 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 죽고 나면 그만인 것을. 또는 내가 그렇게 고민해봤자 부자가 되면 뭐하냐. 결국은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오히려 더 피곤해지는 것을, 이런 지혜를 담고 있는데 욥기는 잠언의 측면과 전도서 측면을 다 담고 있는 지혜 문학이라는 거예요. 그 지혜의 정수. 그러면 욥기가 말하는 지혜 정수가 뭐냐? 바로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주를 경외함이 지혜다.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른다가 욥기가 주는 교훈이기도 한데 적어도 이것만큼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다.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아니에요. 그거 멍청한 짓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을 때 때로는 지혜로운 모습이 드러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내가 땡땡 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정답은 원기왕성입니다. 해설은 그 다음 문제랑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땡땡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원하노라. 정답은 공평한 저울입니다. 제가 왜 29장부터 31장을 같이 설명하려고 하냐면 이제 논쟁이 다 끝나요. 27장에서 세 친구의 논쟁이 끝나고 28장에 무엇이 지혜인지를 쭉 설명한 다음에 28, 29, 30, 31장은 어떻게 욥의 독백이 이어지냐면 29장은 뭔가 회상장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이러이러했는데 라는 회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상할 때 어떤 구절들이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예전에 이 거리를 지나가기만 해도 젊은 사람도 나를 우러 경외했고 그 나이 든 사람조차 자리에 일어나서 나를 존중하던 그런 존재였다. 내가 옛날에 참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하여 내가 그렇게 잘 나갔는데 29장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30장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랬는데 너무 고통스럽게 됐다고 고통을 호소하는 장이 30장입니다. 지금은 내 꼬라지가 어떻게 되냐면 분명히 29장에서는 내가 과거에 길만 지나고 다 나를 우러러봤는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 그런데 그 젊은 사람들의 아버지는 원래 어떤 존재들이었냐면 내가 예전에 키우던 양을 돌보는 키우던 개들보다 못한 존재가 그들의 아버지인데 이제는 그 아버지의 아들들이 이제는 나를 무시하게 될 정도로 내가 지금 고통스럽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고통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31장에 하나님께 결백을 호소합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게 삶을 살은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언제 다른 이웃의 하체를 탐하였거나 다른 이웃을 돕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굉장히 강한 어조로 31장에 막 이야기해요. 여러분 31장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어떤 음성 지원이 되는 느낌으로 쭉 읽어보시면 야, 저거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는 욥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어쩔 때는 하나님의 원망이 되고 어쩔 때는 하나님의 토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망하는 어조, 좀 강한 어조가 누구는 원망이고 누구는 토로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원망이냐 토로냐 이게 어디서 이루어지느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면 토로고 하나님 밖에서 이루어지면 원망이에요. 아, 하나님 할 수 있죠. 하나님 나 인생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근데 토로가 되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로 넘어갈 때 그것은 토로. 하나님 밖에서 이루어지면 그것은 원망이다. 우리는 힘들 수 있어요. 지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는 한계는 분명하며 하지만 우리의 모든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토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번 문제입니다. 엘리후가 지금까지 말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1번 지혜가 부족해서, 2번 다른 사람보다 연소하여서, 3번 욥을 불쌍하게 여겨서, 4번 말할 기회가 없어서. 정답은 2번 다른 사람들보다 연소하여서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27장까지 쭉 3번의 논쟁이 있는데 그동안에 엘리후가 거기서 다 듣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지혜장, 그 다음에 회상장, 고통장, 결백장, 31장까지 다 끝나고 32장부터 32, 3, 4, 5, 6, 7장까지가 엘리후가 나와서 쭉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논쟁을 듣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말을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동안에 당신들보다 연소하여서 나이가 어려서 참고 있었는데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새로운 측면의 이야기를 해요. 그동안의 새 친구와 욥은 원인과 결과, 내가 불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 받는 건가?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를 댔는데 내가 뭔가 공의에서 벗어나 있었는가? 아니면 우리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는데 마치 다 알고 있는 것 마냥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주장은 아닌가? 이걸로 옥신각신했는데 엘리후가 다른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고난이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입니다. 고난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유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후가 그것을 이야기하죠. 맞는 말이죠. 그런데 엘리후의 한계는 뭐냐면 그런 말을 하지만 실제로 욥의 고난에 참여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옳은 말을 하지만 욥의 고난을 온전히 공감할 수 없는 한계에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에게 옳은 말을 하고 그리고 그 말을 진심 어리게 이야기하려면 공감이 어우러져야 하는데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내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권능으로 위해서 내 죄를 사하노라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왜요? 그렇게 하면 인간이 분명히 투덜댈 겁니다. 그거 하나님이니까 그런 소리 하시죠. 그런데 그 인간의 입장에서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게 하기 위하여 인간의 고통을 공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권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권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권면이 온전해지려면 뭐가 필요하다? 공감이 필요하다. 그 사람이 좀 충분히 이해하고 함께 아파하며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하여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이 담긴 권면이 꼭 반드시 우리에겐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땡땡으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땡땡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정답은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고난이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 바로 이거예요. 그렇게 쭉 힘든 순간을 지나고 나서 내가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끝날 때 순금처로 나왔을 때 욥이 그동안에 갖고 있던 하나님의 이해가 통째로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귀로 듣는 것 같이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도 참 좋다라고 느끼고 아는 게 그 정도인데 이 고난을 통해서 뭐예요? 와,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하나님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이제 눈으로 배우는 것 같은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끝이냐? 아니에요. 그럼 다시
그 지경은 결국 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또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또 와 눈으로 배움나이다 하는 지경까지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구절을 할 때 참 도움이 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 어떤 장로님께서 성경을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성경책을 너무 열심히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원래 한글 성경은 영어로 번역했으니까 이제는 영어 성경을 읽어야지 하고 영어 성경을 읽고 영어 성경으로 성경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득 영어 성경은 구약의 히브리어를 번역한 거 그리고 신약의 헬라어를 번역한 거 하니까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헬라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어떤 고백을 했냐면 그동안은 내가 흑백 TV를 보는 것 같았는데 헬라어, 히브리어까지 공부해서 성경을 공부하니까 이제 조금은 컬러 TV를 보는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이 정도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믿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고 싶을 거고 그럼 또 성경을 보고 공부하고 알아가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하면 우리가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8번 문제입니다. 이제 시편이죠. 오직 여호와의 땡땡을 즐거워하여 그의 땡땡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공통으로 들어가는 말은 정답은 율법입니다. 마치 7번 문제랑 너무 이어지는 근데 시편은 총 1편부터 150편 그리고 이것은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5권으로 편집하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교훈의 시를 1편에 놓을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시작이 반이니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쭉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자라는 것이 시편 1편이 쭉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2편부터 전체 내용이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편은 한 편 한 편이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1권부터 5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율법입니다. 여호와의 율법, 이 시편 1편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죠. 이 복은 히브리 말로 에쉐르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에쉐르인데 그 에쉐르가 원어는 아샤르거든요. 네, 아샤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곧다, 나아가다, 정직하다, 번성하다, 인도하다, 안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곧게 나아가고 정직해야 되고 번성해야 되고 누군가를 인도하고 안내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인데 무엇이 그게 가능하게 한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이 그것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배우는 과정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성경 퀴즈도 잘 풀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배우고 해설도 듣고 복 있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번 문제입니다. 시편 3편은 누구로부터 피할 때 지은 시인가요? 정답은 압살롬입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 죽일 놈. 그죠. 압살롬이 어디에요? 저기 헤브론에서 왕위에 등극하면서 아빠 다윗 왕을 반역을 일으키면서 죽이려고 올 때 지은 시. 아마 도망가면서 심상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다 끝나고 났을 때 이것을 회상하면서 다윗이 시를 썼겠죠. 근데 핵심은 뭘까요? 아들조차 세상에 이런 장면이면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 딱 맞는 시가 시편 3편이라고 보면 돼요. 누구예요? 아들조차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결국은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인가?
그게 시편 3편 5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결국은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서 결국은 우리가 끝까지 믿고 의지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이제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어서 결국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지만 우리 그 하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닮아가는 여러분들을 보고 아직도 세상은 살아날만하다. 아직은 세상에 믿을 사람이 남아있다. 아직은 세상에 희망이 있다고 느낄 수 있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10번 문제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땡땡 괄호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정답은 영화입니다. 시편 8편은요. 창조시거든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면서 주의 지으신 하늘과 땅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가슴이 쭉 놀랍다. 이걸 이야기하는데 그 천지를 창조하는 창조물인 우리의 존재가 어떠냐? 우리예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맞죠? 우리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아니라 이 조금의 갭이 엄청나죠. 예, 하나님과 우리의 갭은 진짜 이 조금의 차이가 정말 전체적인 차이를 나타내죠. 조금 주제에서 벗어났지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왜 다 먹으라고 하면서 거기다 선악과를 두셨을까요? 애초부터 선악과를 안 만들면 좋은데 그것은 하나님은 존재자고 우리는 존재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령하고 우리는 순종해내는 결정적 차이가 그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존재적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천사보다 조금 영적인 존재는 아니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화와 종기로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보다 존귀한 사람이라는 마음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 받은 바대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구절이 예수님에게 적용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히브리에서 기록되어 있거든요. 분명히 천사 숭배 사상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내려오셨다. 그것은 무엇이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고통을 공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그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내려오신 이유는 뭐라고요? 철저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때문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욥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끝까지 온전함을 지켜내고 시편이 말하는 온전한 지혜가 무엇인지 앞으로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토로할지언정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으로서 나아가고 정진하고 누군가를 주님 앞으로 안내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